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독특한 환경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 차이가 큽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동과 서, 남북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과 서도 상당한 생각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래 위로도 부모님과 자녀들 세대 사이에서도 엄청난 간격들이 존재합니다. 사고 구조가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 사역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른들의 세대와 이제 젊은 세대 간의 이 생각의 차이, 사고 구조의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한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생각의 차이가 참 많고 그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좋고 옳은 일도 함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큰 생각의 차이, 이해하지 못할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도 참 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적 이해의 차이가 많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말씀이지요. 사실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짠! 하고 아합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숨어, 사라져,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물 좀 안 마르면 어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참 쉬울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말라갑니다. 기껏 하나님이 은혜로 곡식을, 음식을, 빵을 갖다 주시는데 그 빵을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까마귀입니까? 비둘기도 좋은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정한 짐승을 사용하셔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갈등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왔다면 오냐 잘 왔다 하고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섬기기로 다짐하면 우리 가정에 소위 우환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적어도 병은 안 걸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두 번째 명령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었어요. 물이 말랐거든요.
좀 이미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물이 마를 때까지 어이씨 매일같이 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했을 텐데 하나님 물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시다가 내가 좀 늦었지?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자, 두 번째 명령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뜻밖의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껏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거기가 얼마나 먼 데인지 모르세요? 걸어가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미 먹을 물도 빵도 없어지는 이 상황에 목숨 걸고 온 나라를 가로질러서 100km가 넘는 그 길을 찾아가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16장에서 보면 시돈이 등장하고 있죠.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바알을 섬기는 총본산지로 바알의 본향으로 시돈을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피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보내십니까? 이 시돈 땅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바알과 맞짱 뜨려고 일어났는데 바알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고요, 하나님? 야, 이거 선지자 뽀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도 참 당황스럽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굳이 과부라니요. 구약시대의 과부는 참 가난한 한 사람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좀 있을 만한 사람, 좀 집도 넓은 그런데 좀 보내셔서 지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부라니요. 제가 가서 먹여줘도 모자랄 판에 가서 과부에 먹을 걸 달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그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백보양보해서 과부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선지자들을 100명씩 모아가지고 먹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7,000명을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게 살면서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바알과 목숨 걸고 싸우라 하시더니 이제는 바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숨어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 만나서 그 여인이 주는 가난하고 가난한 빵을 얻어먹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하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허락하셨습니다. 형들이 짐승같이 자기의 옷을 붙잡아 뜯어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있다가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 그림이 평생 그의 머릿속에서 잊혀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13년 동안 종노릇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던 의로움 때문에 감옥에 가서 소위 썩고 또 썩었습니다. 2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마지막 그 장면을 22년 동안 어쩌면 잊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형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애증의 관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설마 요셉이 2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관원장들이 풀려날 때에 간청하고 간청했던 내용이, 내가 여기 있을 만큼 범죄하지 않았으니 제발 나를 풀어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완전히 1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서 나중에 요셉이 다시 등장했을 때 수염이 덥수룩하게 아무 관리도 되지 않은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22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을 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들과의 만남 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그 고백을 통해서 45장에 가서야 23년 만에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 순간순간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가 저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하라고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셨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만져까지 주셨는데, 그 선포하는 말에 사람들이 회개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의 세상적인 말로 하면 최소한의 상도덕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예레미야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50년을 사역했습니다. 설교하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 말 듣고 회개한 사람 손에 꼽을 수 없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 50년의 사역이 매일같이 욕 들어먹고 쫓겨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 예레미야의 탄식의 노래들이 여러 차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요즘으로 치자면 굳이 딴 길 가겠다는 사람,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하고 불러놓고는 계속해서 교회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하면 안 되고 설교만 하면 다들 자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는 지극히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사만 가지고 보자면 일어나라, 가라,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10절에서 엘리야는 아주 단순하게 일어났고 갔고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본문, 내러티브를 읽을 때에
이 동사의 흐름의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머물러라 그랬더니 곧장 엘리야가 일어나 가서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리가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정말 거지 같은 꾀째째한 모습으로 도착했을 거예요.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일에 침묵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거 다 침묵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머물러라. 예 하고 일어나 가서 도착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이해되는 대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묵묵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상황은 더 이상합니다. 엘리야야 선지자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도대체 뭡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얘야 어느 날 누가 나타날 텐데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 말씀, 그 명령이 어떻게 이 사렙다 과부에게 전달되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갔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혹 누군가가 야, 너 어떤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을까요? 그것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작은 나무 조각 2개를 줍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작은 한 조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연약함을 아주 작게 조금만 한 조각만 한 움큼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여인이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주 기근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해서 바알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물과 불의 신이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가나안 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랬던 그 바알이 자기 집 식구들한테도 물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녀는 심각한 기근에 몰려서 세상이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가장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작은 나무 조각 2개를 모아서 불을 떼서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로 떡을 만들고 떡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많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 하나라도 한번 내놔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어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한 조각의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마지막 봉사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가 와서 달라고 하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그녀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그녀는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대단히 좀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물 한 컵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청하건대 물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극심한데 물 달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물 줍니다. 그 물 주러 가는 여인 뒤통수에도 대고 빵도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여인이 돌아봅니다. 내 물은 줄 수 있지만 이 빵은 내 자식의 마지막 생명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순간이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그녀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를 통해 전달되었고 그 과부, 이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렙다의 과부와 엘리야 두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욕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좀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을 때라도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침마다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상상하건대 그 떡조각을 만들어서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곡간이 가득 차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떡을 붓고 나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뚜껑을 탁 열어보면 한 끼 식사분이 있어요. 또 하고 나면 없거든요. 그 다음 아침에 또 열어봐요. 설마 오늘도? 열어봅니다. 그렇게 2년 반을 그 뚜껑을 여는 즐거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길로 그 뚜껑을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듯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확인했던 것이죠.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좀 헌금하려면 좀 부자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요즘 직장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말씀의 약속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우리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참 기대하는 마음도 참 많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위임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2월 19일 날 위임식을 하고 첫 주일 날 온라인으로 2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이것이죠.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되고 첫 번째 당회의 결정이 교인들 보고 교회 오지 말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면 좋은 것 좀 주시지 왜 코로나를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죠. 사실은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속칭 초가집에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고 되던 교회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마다 지금 비어가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아마 지금은 최선을 다해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나님 왜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곤란한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라고 자꾸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질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여기 두신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 계획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맞다면, 글쎄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눈으로는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즉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없던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꽤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있는데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1년, 2년을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교회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그러니 모이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 빨리 이 상황이 되어서 교인들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우리 교부 어거스틴, 중세 유명한 철학자 안셈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해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함으로써 믿는 것은 아주 제한됩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안타깝게도 그 번역된 책 제목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믿어서 이해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걸어갈 때 이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 생각 다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이것이 심지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다 보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뢰하십시다. 1년 후에 회복될 교회를 꿈꾸면서 1년 후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내일부터라도 좀 서투르지만 인터넷 접속하는 법도 배우고 로그인 하는 거, 나 회원가입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나의 개인의 경건과 교회의 유익들을 함께 꿈꾸며 노력하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지금 순종의 일들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조각 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내어놓았을 때에 선지자도 아들도 자신도 가족도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좀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할 만큼 늦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쩌면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